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또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곳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도 어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도 어렵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우리 남아메리카도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또 가뭄과 또 화재와 그리고 홍수로 세상이 모두 다 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또 슬픔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꼭 기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보여주는 것을 먼저 그 전에 알아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또 기도를 또 간절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 주 예수 주신 사랑 음원을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말씀 함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접과 빈들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아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릴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을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좁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 이렇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곤괴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라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압살롬과 또 오늘 다윗의 진영에서 싸움 이후에 바로 승리를 얻은 우리 다윗 군대가 또 군에 이렇게 또 성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요압에게 의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또 인해서 슬퍼하는 것들을 오늘 1,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우리도 알다시피 부모보다 앞선 자식이 가장 불효다라고 한 것처럼 자녀가 앞서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비록 아무리 자신을 배반하고 또 죽이려고 했더라도 자신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들이 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죽어 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웁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슬픔 가운데선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고 자기 죄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죄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다윗이 돌아서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 상황 즉 뭐냐라고 하면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분명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이겼는데 그들이 지금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운 거지? 다윗이 더 기뻐하고 우리에게 더 칭송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지금 아들이 죽였다. 아들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이들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한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오히려 승전가를 울리지 않고 패배한 사람처럼 몰래 이렇게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왕에게 이제 5절의 말을 보면 아니 저기 다윗 왕이요 이제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왕의 생명도 왕의 자녀도 그리고 구국 이제 빈군도 우리 첩도 다 살아난 게 아닙니까? 그리고 했는데 지금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싸운 우리 부하들은 수치가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요압이 지금 왕에게 6절이나 이렇게 7절을 통해서 말하는 게 그저 부탁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압이 6절에 보면 이니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었습니다 라고 하고 만일 우리가 죽었다면 더 왕이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7절에 거의 협박조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고 젊었을 때보다 더 큰 화가 있겠다라고 왕에게 충고가 아니라 거의 이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또 들으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 이 상황들을 지금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된 우리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어제 일들을 잘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왕에게 나가는 것들을 저기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지금 다윗은 남유다와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들어서 다윗과 대적을 했고 그런데 이를 싸운 것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우리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우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군전했고 또 압살롬에게서 우리를 건져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다윗이 왕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경계에 남유다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서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독 왕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해서 너는 왜 유다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말하는데 왕을 왜 왕구로 모시지 않느냐? 빨리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빨리 나를 왕으로 다시 이렇게 또 빨리 나를 받아줘라. 그리고 내가 이거를 너희는 이제 모른 척하면서 왕을 빨리 모셔야지 너희가 먼저 앞장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엎드려 절받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이제 다윗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하고 아주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제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상황을 보고 그가 왕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빨리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빨리 이제 등극할 수 있게 언제부터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요소로 지금 다윗이 방법을 아비아들에게 사달에게 막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려고 이제 중간 지점에서 그 요단을 건너서 유다 족속 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1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시므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시므이가 이제 사울 족속에 있어서 이제 또 다윗을 저주하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건너올 때 시므이가 바짝 엎드려 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제는 다시 다윗에게 왔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또다시 바로 우리 이제 그 왕 누구죠?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가 다시 아들 아비새가 이놈을 다시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에게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는 불려지긴 왕이었지만 2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해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이고 또 어떤 주석에는 시므이는 아주 남유다 쪽에서 큰 지주거나 큰 거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면 민심이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또 이제 남아프리카 지금 공화국이 막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막 분쟁이 나고 또 막 훔쳐가고 막 나라가 막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만델라가 이 대통령이 됐을 때 백인에게 사실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아공이 다시 좋은 나라로 되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 얼마 전 이 사건만 빼면 가장 발전한 나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백인을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 또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운 사람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르야 아들에게 너와는 상관이 없다. 너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내가 왕 되는 걸 너가 왜 막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시므이를 그렇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실 이 자세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란 뭐냐? 우리 또한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의 참 뜻은 내 이득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처럼 내 스폰서나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대표가 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힘으로 벌써 다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겼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알았습니다. 민심을 얻어야 정말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심을 얻어야지 나라가 잘 된다는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기 싫고 요압의 잔소리도 싫고 해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싫어도 오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압살롬의 밑에 있었던 그 아비새를, 원래는 이제 아비새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원래 죽이려고 했던 아마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아마샤, 즉 압살롬의 밑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아마샤에게는, 너에게는 지휘관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 또한 껴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용서하는 겁니다.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견제해요? 요압을 견제합니다. 이제까지 요압이 순수한 사람처럼 막 압살롬을 죽이고 그냥 뭐 아나무인처럼 막 했는데, 은근히 어떻게 해요? 아마사를 띄움으로써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들은 이렇게 용서하고 품고 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왕으로 필요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면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우리 다리를 저는, 그런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비보셋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25절에 보면 왜 내가 도망갈 때 너는 같이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했는데 왜 너는 가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중엔 시바가 어떻게 하죠? 시바가 나중에 시바에게 묻죠. 왜 무비보셋은 같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시바가 그냥 안 따라왔다고 하면서, 그때 무비보셋에 있는 것까지 시바에게 다 주죠. 너 가져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그건 이 나쁜 우리 종인 시바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우리 조항은 저기 27절에 보면 그 종이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이 순간에 그 전에 잘못한 판단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다시 그것들을 반으로 전부를 그냥 반반 나눠서 시바와 너가 가져라라고 하면서 29절에 보면 밭을 나누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비보셋은 이렇게 시바가 자기를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나를 이 모함하고 했던 시바를 용서하지 말고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전부를 그냥 시바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도 헤세드, 그 전에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헤세드 은혜를 이 사울 집안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세운 것처럼, 무비보셋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십시오.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와 그런 품음과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윗이 또다시 바르실레가 따라와서 또 그가 이 북쪽으로 쫓겨났을 때, 도망갈 때 그가 또 공개하고 섬겨줬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 또 자신의 그 친한 김함, 이 사람이 뭐 많은 축축으로는 아들일 것이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절에 보면 남북의 분쟁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남유다는 나 몰라라 했는데, 나를 빨리 남유다로 데리고 와서 너희가 나를 이제 친족이고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른 다시 줄을 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너무나 애썼고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자신들이 먼저다라고 하고, 또 남유다는 우리는 같은 족속이고 우리는 같은 그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 왕이 다윗이 왕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개인의 감정을 처음엔 표출했지만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이렇게 나라가 쉽게 하나 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상대방을 또 권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방법을 선택했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자신의 자존심도 또 자신의 그런 악한 것들도 꺾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 써야 될까? 은혜는 내 감정을 막 채우는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 감정이 치우쳐서 때로는 감사하지만 그것들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와 또 내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은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함과 그 억울함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를 기억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꺼내놓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비보셋이 시바와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한 것들도,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 상황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다 보복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 앞으로는 겉으로는 텔레반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여성이나 하겠다. 그러나 왜 그 말을 믿지 못하죠? 자신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만약에 IS가 폭탄 테러를 하면 막는 것은 미국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자국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싫다고 해도 품어줘야 되는 것들이 아마 텔레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언제 써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나의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갚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인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무비보셋을 다시 왕의 식탁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처럼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는 다윗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그저 다시 권력에 거기에 맞게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쟁통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시바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성질대로 그렇게 요압처럼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른 이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곳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 가장 유능하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반대로 자신을 무시하고 또 가장 힘든 것이 또 직장 생활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꺼내놔야 되는가? 복수의 칼날로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얻은 기회에 은혜로서 사람을 품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도 우리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부족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그러지 못하는 이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꺼내놨는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했던가,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려고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화를 흘렸던 예수님은 미소로서 밝은 얼굴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 지킨 것들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져오고 유지되었던 것들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은가, 내가 직장에서 더 섬겨야 되지 않는가,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더 섬겨질 때 그때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려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우리 베트남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정책들을 앞으로 잘 하여서 나라의 경제들도 살리고 또 우리 건강, 국민의 건강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지인들과 또 부모님과 또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19장을 통하여 하나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에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감정을 하나님 삭혀야 됩니다. 슬픔도 삼켜야 되고 분노도 삭혀야 되고 또 화가남도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남과 또 나와 적과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이들이 함께 동지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때로는 권위적인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죽어가는, 스스로 아버지 낮춰지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직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위로 인해서 우리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상사들에 대해서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나를 희생하고 나 먼저 아버지 낮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아버지 이 정책을 지금 아버지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잠재워지는 우리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젠 인간의 손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있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도 병원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능력이 벗어났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맡겼던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남북 전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집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이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채찍하며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를 들어보며 아버지여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여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심합니다. 우리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여 이때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병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병 있는 분들이 너무나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안타까이 여겨서 아버지여 빨리 일어나게 해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 진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 종말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도 한계가 드러났고 자연을 아버지 지켜나가는 것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 자세에서 아버지 살았음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때 다시 한번 아버지요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요 더 아버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요 지켜나가며 유지하는 우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인간만의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겸손하게 나가서 낮아짐으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못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빈증에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모든 곳에서 아버지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남편과 떨어지고 아버지와 떨어지고 아버지여 가족들과 떨어진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아버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이여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이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잠잠하여서 서로 간에 아버지 잘 왕래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참정강성교회 성도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아버지여 또 가정에서 아버지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햇새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참정강성교회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